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면 아무래도 믿음, 은혜, 사랑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서 잘 안 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몸에 밴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이런 그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줄기처럼 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신앙을 우리를 주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면서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죄와 고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죠. 근데 광야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어렵게 살던 곳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조금만 어렵거나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과거가 좋았다고 되지도 않는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침내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올 때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얼른 빠집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잠시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과거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일원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다가도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이나 교만 따위에 휘둘려서 때로는 너무도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무슨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등지고도 살아요. 그래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스스로 방황 또는 방랑하기도 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에요. 근데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 시대에 성전된 우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은 실제이고 현실이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했어요. 성막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한, 회복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놓치거나 때로는 처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내 삶에 거추장스러워지고 작아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앙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다가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게 돼요. 내가 가득 차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내 이익이나 내 지위나 내 사회적 체면 같은 것들이, 심지어는 고난이나 염려 따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시시하게 되고 말씀도 겉돌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도 사람도 고개를 저으면서 왜 저러지? 갸웃거리게 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장에 먹을 것, 눈에 보이는 확신이 중요했습니다. 눈앞에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자신들이 당장의 삶에 대한 욕구가 자신들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불평으로 변하고 하나님은 당장의 먹거리로 대치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칼날 같은 반항으로 바뀌거나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34절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할 때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인 카베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어원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카베드는 몸이 무겁다는 뜻도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몸이 비둔하다고 할 때 쓰이기도 했고요. 압살롬이 머리가 부성해서 무게가 나갔다고 했을 때 설명할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거기다 부담이나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멍에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아브라함의 재산이 풍부하다고 할 때도 쓰인 단어예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무겁다는 뜻에서 유래한 카보드, 영광은 바로 모든 무게가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가리킵니다. 가장 무게 있는 분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겁고 무게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채워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이걸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신의 현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광채나 빛이 나는 것을 말해요.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분을 표현하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갖고 있는 뜻이 이런 거예요.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곧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대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의 인간의 반응이 예배예요.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모든 것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건 인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예배에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운 후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출애굽기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꼭 1년 되는 날, 그걸 40장 17절에서는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의 첫 달 1월 1일이에요. 성막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1년간 광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만에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 9개월 동안 성막을 정교하고 진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마침내 성막을 세워요. 담 세우고 기둥 세우고 천 걸어서 담 만들고 지붕 덮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언약궤와 분향단과 촛대와 또 진설병을 놓았다는 그 상과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과 이런 것들을 성막이 곳곳에 배치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묵상한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짓게 하신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은 성막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득 덮인 회막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35절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회막과 성막이 나와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회막과 성막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만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회막과 성막은 같은 단어인데,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의미하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의미합니다. 회막은 구름이 덮였고 성막은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막이었다. 같은 이야기인데 구분해서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고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구름이 덮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예요. 조금 다른 의미로 회막과 성막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막이며 회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성막, 그곳에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존재하는 분이 죄로 때묻은 이스라엘 사이에 임하신 거예요. 사람 안에 드러나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인류가 죄를 범해서 잃어버린 영광을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예요? 죄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록이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주제도 영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규격이나 내용들을, 그 성막의 레이아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재능과 지식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지어졌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생각하고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곧 성막에 이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위해서 자원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바친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완성됩니다. 성막의 부속들, 심지어는 천 한 조각 실 한 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한 순종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거움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 있는 곳이에요. 영광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고 성전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존재라는 뜻이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다른 일, 다른 무엇인가 마음이 가 있지는 않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성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머물면 멈추어 쉬고, 구름이 거치어 떠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었어요. 마음을 든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지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둔 곳은 어디인지, 정말 나는 인간답게 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서 영광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 가득한 회막에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삶을 보고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듯이 온 세상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인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우리가 그토록 무거운 영광의 임재와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여러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머무는 성전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